죄인의 자리를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앉은 자리가 죄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9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넘어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중풍병자, 뭉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지지난주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가다라 지방에 2,000마리의 돼지를 물속에 몰살시켰던 그 말씀 이후에 지난주에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지요. 오늘 말씀은 마태를 부르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12제자 중에 맞습니까? 그렇겠지요. 왜? 오늘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자, 복음서는 성경 중에서도 비중이 커요. 성경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때의 말씀과 예수님 가라사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서가 복음서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서는 저 뒤에 있지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지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의 역사가 많으면 마태가 부름받았을 때의 그 사건부터 기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마태가 부르심 받은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비로소 기록하게 됩니다. 실은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서 가만있어.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따로 등장하지 않고 찾아보니까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12제자를 소개할 때만 마태 이름이 들어갔지 그 외에는 다른 곳에는 마태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12제자가 소개될 때만 마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태가 들어간 곳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가 부름받으면서 잔치 그 배설한 오늘 공감복음의 말씀 내용과 동일한 그 말씀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의 깊이가 상당히 심오합니다. 왜? 감춰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몰랐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면 마태에게 부어주신 계시는 엄청 깊은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의 깊이를 함께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본문을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0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또 1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온 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터벅터벅 예수님께서 걸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로마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오로지 세상의 돈, 명예, 세상의 지위, 성공, 그것만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마태 그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의 관심 있는 것보다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사람, 그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손가락질 하면서 죄인이라고 아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를 택한다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 영재, 천재,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택합니다. 또 똑똑하고 영재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면 좋은 스승들을 만나려고 아주 비싼 레슨비를 들여서까지라도 좋은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동문수학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그런 세상의 풍조이고 세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는 사람들 보면 갈릴리 어부, 불황무식한, 배우지 못했던 그 어부, 또 택한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망을 얻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뭔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려면 지체 높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 모습 속에는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한편 속에서는 굉장히 희망의 싹이 돋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했는데 예수님만은 그를 사랑해서 제자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어떤 사랑으로 베푸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너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켜주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깊이 들어가 그의 마음이 겨울에 얼었던 차차하게 냉랭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마치 시몬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현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가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잡을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말씀 속에 희망을 얻었어요. 뭐를 할 수 없는 거 하게 했던 분이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뭔가 비전을 던져줬고 미래를 던져줬을 때 그거에 대한 희망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지만 이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고 자기는 얼마든지 출세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세리의 장부를 덮고 복음의 책을 열다. 세상의 가치는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으로 넘어가지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는 죄인들의 식탁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그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을 마태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세리가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을 때 잘 차렸겠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대접을 잘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잘 대접했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대접할 때에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깨뜨려서 대접했던 그러한 잘 대접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할 때 꼭 집으로다가 초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감람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마주쳐서 눈을 보고 그래서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다가 모시고 갔죠.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집으로 모셨어요. 고넬료는 집으로 모셔다가 가정 부흥회를 했습니다. 간수장이 빌립보 지방의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매맞은 자리를 씻기고 잘 대접한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놀라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가족이 구원받고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서 식구들이 한때 모여서 구원받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주일은 다 드리더라도 이번 기회는 가족들이 초청되어져서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이 초청장을 가지고 가족들 한번 모여서 할렐루야. 특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상주들은 목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때 한번 자녀들 한번 얼굴 좀 티자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모실 때 가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이런 때 주일날 같은 때 오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으로다가 모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십시오. 이제 많은 세일이 하여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마태 세일이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누가 와요? 세리들이 와요. 세리들이 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잔치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연예인들이 잔치하니까 연예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많은 세리들이 와요. 세리들이 죄인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죄인들이 많이 와요. 다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는 창기들도 많이 오고요. 죄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앉았더니 그랬죠. 제자들도 왔다라고 하는 것 보고요. 이후에는 다른 제자들을 택했다는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오고 제자들 중에는 마태가 마지막으로다가 선택받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마태도 있었고 마태의 친구 세리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죄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누구도 있었느냐? 바리새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실은 함께 먹는 자리에 앉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까지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의인이에요. 그들은 바른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자칭 자기들은 바른 그러한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보면 종교 지도자들만 보면 세리들이나 죄인들은요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마태가 굉장히 기뻐가지고 잔치를 아주 유승하게 잘 차렸는데 바리새인의 말 한마디가 잔치 분위기를 싹 흐려버립니다. 아주 소방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호고 인사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시작.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다가 누구한테 무슨 말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 소방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방소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방소가 있으면 안 돼요. 소방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다 알으셔. 거기 다 알으셔. 다 알으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병자인데 이 말 속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병든 영혼에게 의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덮어주자고 결론을 내려서 조그마가 제가 한 것처럼 나는 이제 소방서 되지 말자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설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치에서 죄인을 감싸주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착각으로 흐르면 이 설교도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멘 할게요. 제가 그 말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세리나 창녀나 이러한 사람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의사가 누구냐?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진단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면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는 다 병자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너희의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나한테 오기만 하면.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지 너 죄를 해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나를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죄인들은 거기에 기가 솔깃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눌렸던 죄짐이 무엇인가 풀려지는, 무엇인가 숨통이 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고백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 다음에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주
요점만 말씀하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 2시에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리셔서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제가 이어서 말씀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회도 못 보셨는데 13절이요. 13절 여기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예수님의 예표자가 호세아지요. 호세아가 누구냐? 고멜이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다가 삼지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자식을 낳지요. 루아마라 하고 그리고 그 궁유를 받지 못한 자가 궁유를 받은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한 그 가정이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결국 비싼 돈을 사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결국 궁유를 얻지 못한 자가 궁유를 얻은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고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구약은 형식이에요. 마음은 떠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없으면서 가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물도 가져오지 말고 내 제단만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게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그런 뭐니.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인애는 뭐냐면 이 인애는 하나님의 스스로 내어준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사랑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지만 그 성경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너희가 가슴속에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데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는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약의 제사를 다 빼야도 여기 있는 나 예수에게 돌아오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세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창기도 참석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참석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앉아서 잔치에 바리새인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배설했어요. 가락지를 껴줬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가 입을 맞췄어요. 그 잔치집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큰아들 재산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밭에 가서 일만 해서 재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세리예요? 창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창기냐는 간단해요. 이 고백 하나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긍휼, 그 사랑, 헤세드 그 긍휼, 하나님이 자기 사랑 죽음의 희생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세리 그 마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지며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감격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감사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영원히 예배드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